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참 거룩하고 참 의미 있고 참 절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때마다의 귀한 은혜들을 정말로 주인공처럼 맛보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갑자기 생긴 일로 이 상황들은 매우 갑작스럽고 긴박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중에 들이닥치는 거죠.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들이닥쳤어요. 이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했는데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망치, 검. 여러분, 그 검은 우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몽치는 뭘까요? 망치는 알겠는데 몽치는 뭘까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망치는 해머, 다시 말해서 가구에 못을 박는 데 사용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면요, 몽치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니까 클럽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클럽. 이게 뭐냐면 하키나 아니면 골프에서 사용하는 긴 막대기 같은 그러한 형태예요. 이런 클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온 게 아니라 몽치를 들고 왔다. 이것도 한번 제가 구분해 보았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몽치를 들고 왔고요. 또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사내들인 중에서 서기관들, 평의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성전 경비되었던 사람들, 또 고용된 건달들, 로마군 다수와 또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오늘 주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무기들과 그리고 장비들을 가지고 최소 몇 명이 모였는가 하였더니 주경가들은요 최소 200명이 동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구경꾼까지 모였으니 숫자는 대단했을 것이고, 그 숫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큰 무리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4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함께 군노를 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2번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전에 계략을 짭니다. 그 당시는 밤이었고요, 또 어두웠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계략을 짰냐면, 유다가 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표시하기로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인사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죠. 어색한 인사법인데 그들도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은 어떻게 입맞춤을 하냐면,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 있는 자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는 인사법이 입맞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거스르고 있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에 입맞춤을 했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했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먼저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입맞춤했다 이것은 뭔가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이상해도 정말 이상하고 어색해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른들에게 절하는 것이 예의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색한 지금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여러분 병행 본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라삐어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의 인사법을 그대로 그냥 기록한 거고요. 그 당시의 인사법이라면 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인사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인사법인 맞아요.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요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태연한 척하면서 샬롬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죠. 그것도 큰 소리로 말입니다.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랍비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르는 대목이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그래요. 둘 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유다의 입에서 나왔어요. 유다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운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보였어요. Lord, my master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라피어, teacher,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에 그 입맞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았어요. 사람들은요 이 입맞춤을 통하여서 사랑과 존경을 표하였고 입맞춤으로 샬롬과 축복을 베풀었어요.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거 누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몸짓이 오늘 성경에는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의하여서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가서 유다는 랍비어 하고 입을 맞췄어요. 이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입맞춤이었느냐? 죽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위선의 입맞춤이었고 더러운 욕망의 입맞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입맞추는 그 가룟 유다에게 그래 하고 침 뱉으면서 지금 네가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떨쳐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입맞춤에 딱 표시가 되어지자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좀 보세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당연히 손을 대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병행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샬롬 하면서 입맞추잖아요. 그랬더니 친구여.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잡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안다.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놀라운 대조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에게는 치밀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계략하고 지혜를 분별하세요. 계략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둘 다 주도 면밀하고 정확한 것이지만 하나는 사람을 잡고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쓰는 것, 이것이 계략이고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데 입맞추고 샬롬이라고 위선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명하여서 영원한 샬롬을 주기를 다시 한번 원하시는 예수님, 너는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서 친구요, 친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 너랑 나랑 친구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는 가깝다, 떨어지지 말자.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계략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거라, 멀리 하지 말거라.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가룟 유다는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친구요, 가까이 있으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 그러면 돌이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친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삐어라고 불렀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라삐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호칭은 변함이 없어요. 친구요, 나의 제자요, 나의 가까운 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충성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실, 그리고 충성, 믿음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충성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제 분노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사용했던 자가 누구인지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말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는 사명에 이렇게 주목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좀 더 베드로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가룟 유다와 비슷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는 이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는 평상시에 뭐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게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위험을 당하자 그가 품에 품었던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수가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는 열심당 출신도 있었거든요. 깊이 이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 그 퍼레이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통하여서, 또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들 하나씩을 품고 다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위하여 나름대로 자구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뭐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은 뭐를 준비하면 칼을 준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늘 준비했던 칼로 위기 순간이 닥쳐오자 칼을 쓰는 자가 되었어요. 말고가 비켰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말고를 살해하려고 했던 살인미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도를 놓친 자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순간에 칼을 빼고 휘둘렀을까요? 예수님이 위기에 닥치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육신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예수님은 평화를 말하고 절대로 칼을 쓰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너는 이 상황에서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준비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무엇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우리 예수님의 계속해서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칼을 쓰고 싶지만, 내가 방법을 동원하고 싶지만, 그런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루어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그 주님의 말씀에 함께 기도했어야 했던 제자들 말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참 아쉬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주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어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지. 충분히 너희가 그때 나를 잡을 수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은요, 선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였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잡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았다, 손을 대어 나를 잡았다, 앞에서 그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었죠.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계략자고, 지금 가룟 유다가 와서 내 입에 입을 맞추고 이게 예수다 라고 표시하고,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다 준비했지만 너희들 그거 알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에 따라서 지금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잡았으면 성전에서 잡았어야지. 왜 그때는 못 잡았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잡았을까? 가룟 유다가 입 맞춰서?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됩니다. 죽음의 입맞춤으로 모든 것이 죄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정말로 강물이 아무 소리 없이 도도히 흐르듯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럴 때는 힘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힘없이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앞에 그냥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는 벌거벗고 도망가고 혼이불을 두르고 도망간,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쓰시자 주를 위하여서 순교하는 자들로,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눈을 크게 떠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